오늘은 그 다시 만난 교회 7번째 시간 선교적인 삶인데요. 선교는 뭔가요? 선교는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선교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선교사도 있을 수 있고요. 선교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부르셔도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선교라는 이미지로 좀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선교 관련된 그 자료들을 막 찾다 보니까 최근에 그 캐나다 쪽에서 엄청 큰 그 섬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큰가?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 미국의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이제 성장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으로 그 캐나다 원주민을 위한 그 선교를 하고자 그곳에 계셨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 선교사님이 가셨고, 그곳에 갔더니 선교사님들은 그 원주민들은 선교사를 배척하고, 게다가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먹을 것이나 사례비가 없어서 택시 운전, 우버 운전하면서 지내셨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를 맞고 우버 운전마저도 못하게 되니까 그날 집에 딱 $3밖에 없더래요. 근데 아내가 그때 임신했습니다. 성도 없고 있지만 성도가 충분히 목사의 그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신방을 가지만 원주민들은 또 저러다 말겠지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원주민들이 캐나다의 그 이주 정책 때문에 다음 세대들을 이제는 옛날과 같이 문화적으로 쇠퇴하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다음 세대들을 전부 다 데려가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이 교육을 시켰던 기관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얘네들 때렸어요. 그리고 얘네들한테 약물 실험도 했습니다. 얘네들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16살 정도 되고 나서 다시금 본인의 가정으로 갔을 때, 가정은 자녀들이 없으니까 망가졌고요, 그 망가졌던 가정에 다시 들어가니까 이제 미래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롤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너무 거부 반응이 큰 거죠. 400년이나 지났지만 이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이 집에 딱 $3밖에 없는 것을 보고 임신한 아내에게 뭐가 먹고 싶냐고 그랬더니 에그타르트가 먹고 싶대요. 에그타르트 1.5불, 그 다음에 그 옆에서 파는 이 돼지 껍데기 1.5불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녁을 먹었대요. 이 저녁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선교적인 삶, 그 다음에 선교사의 삶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주님 나는 안 돼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선교라는요, 선교의 정의는요, 선교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넓은 의미예요. 그냥 내가 어느 지역을 생각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가겠다, 장기 선교를 가겠다, 많이 선교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가 그 은혜를 통하여 성장했으니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다라는 것이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만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지? 예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아닌가? 인간을 위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성경에서는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 그러니까 문화도 회복해야 되고요, 자연도 회복해야 되고, 나뉘어짐도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도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했다고 나와 있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사, 그가 지으신 세상을 사랑하사.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게다가 마지막 때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대할 때에도, 우리는 자연을 대할 때에도,
우리는 이 사회를 대할 때에도, 우리는 이 공동체를 대할 때에도, 우리는 문화를 대하고 예술을 대할 때에도 선교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린 죄가 그 모든 것들을 망쳐 놓아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하나님께서는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재창조를 허락하셨다. 다음 주는요, 재창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생각하면 우리는 목사님, 그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동남아시아 지역이든 아프리카 지역이든 그렇게 좀 발달하지 못한 곳에 가서 애쓰고 힘든 게 뻔하니 그곳에 그냥 선교비를 드리면 안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원하는 것들을 섬겨주고, 이것도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겠죠. 선교사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잠비아 선교사님께서 아이들에게 노트와 이제 공책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함께 우리 그 라이트하우스 내에 같이 밥을 먹으시는 집사님들과 이제 키즈들이 모은 그 헌금을 드렸더니 그것을 가지고 잠비아에 있는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눠주고 큰 기쁨이 있었던 거 맞습니다. 뭔가 지원하고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 너무나도 의미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돈 주는 거는요, 가장 쉬운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라는 것을 생각하면 단기 선교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고 가서도 힘들고 큰 은혜도 많이 못 받는 것 같고, 갔다 와봤는데 우리 자녀 단기 선교 갔다 와봤는데 별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기 선교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주로 합니다. 근데 다녀와 본 사람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게다가 단기 선교라고 하면 그냥 가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가기 전에 사전조사도 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갖고, 또 혹시라도 병에 노출되어 있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 가정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가정을 놓고 기도했을 때, 가정을 만났을 때 기쁨이 커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고 기도회도 있고 또 우리의 시간도 드려야 되고 열정도 드려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일정들이 이 단기 선교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갔더니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를 보고 와서 마음이 커지고 성장케 되는 것이 단기 선교의 큰 의미입니다. 저도 99년도에 필리핀에 다녀왔는데요, 필리핀에 다녀오기 전과 다녀오고 난 이후에 선교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다녀오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제가 사역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때도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주님 저를 중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중국에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필리핀 다녀오고 나서 중국에 대한 마음을 너무나도 크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주께로라는 그 월간지를 구입하고 그것을 보면서 중국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게 우리나라 보면 라면을 너무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실크로드 그 교역지에 실크로드 라면집을 만들어야겠다. 실크로드 라면집을 만들어서 그 라면을 대접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내를 만나고 아내한테 중국 갈래 그랬더니 싫다. 그래, 그거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접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중국에 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을 생각하면 눈물이 났고 중국을 생각했으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주셨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중국에 대한 마음과 파주에서 사역하기에 북한에 대한 마음이 전 1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들 파주에서 사역한다기에 목사님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그 인접지역 중국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냥 제가 살고 있는 곳이라 개척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곳이라. 그리고 집도 근처고요. 북한에 대한 마음도 없고 중국에 대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러시아만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으로 알고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선교를 갔습니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께서 여름 성경학교를 기획해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집회를 말씀해 주시면서 5박 6일짜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년들과 집사님들을 데리고 이제 중국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필요했던 물건들도 가지고 갑니다.
준비도 많이 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비행기를 탔고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만났고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됐고요. 마지막 날 때쯤에 되니까 이 선교하고 캠퍼스에서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날 리더들과 그 다음에 인도했던 우리 사역자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늘 저녁 집회 터진다. 오늘 저녁 집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중국만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세계의 많은 곳들을 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강한 마음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마무리하고 이제 저녁 집회, 그 다음날은 이제 한국에 갑니다. 저녁 집회 딱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에게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냥 잠잠하라는 마음을 많이 주시더래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때 열심히 더 찬양하고 선포하고 선교의 동력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며 여러분들 다음 선교에도 헌신하십시오라고 외치고 함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팀들과 리더들을 모아놓고 잠잠하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다. 리더들의 반응은요,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다 이렇게 막 차오르는 마음을 터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잠잠합니까? 찬양도 다 준비했고 우리 원래 준비한 대로 합시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근데 완강하게 잠잠하라 말씀하셨으니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밍숭맹숭하게 예배를 드리고 끝난 거예요. 끝나고 나서 다들 막 입이 이만큼 나오고 왜 이랬을까? 좀 몸이 안 좋으신가? 감각이 떨어지셨나? 선교적인 영적인 그런 어떤 감각이 퇴행됐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선교사님이 황급히 옵니다. 누구 혹시 왔다 가지 않았냐? 안 왔다 갔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 집회 현장에 오시려고 하다가 그 앞에 공안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20명 정도 사람이 와서 그곳을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다 보니까 아마 공안 눈에 띄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공안이 오랫동안 있었던 이 선교사님을 주목하여 보다가 추방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위치를 찾고자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주여! 하고서 막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겠습니다. 미랄이 되겠습니다. 와 바바바바 뭐 이렇게 막 방언하고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장소는 발각됐고 선교사님은 정리하지도 못한 채 추방이 됐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그 시간 모두 다 예배 안에서 받는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이 현장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잠잠하라의 말이 더 크게 와닿아서 이들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가본 사람만 압니다. 이렇게 전달해봤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온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가야 하고 선교사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도요, 기회가 된다면 남기준 집사님 이제 캄보디아로 가시는데 캄보디아 위험한 땅 아니겠습니까? 막 전화해가지고 막 사람 가둬놓고 막 일시키는 그 땅으로 이제 가서 이제 사역을 이제 내년쯤에 1년 정도 교육 사업을 하실 텐데 우리가 그곳으로 가도 좋고 필리핀 다바오로 가도 좋고 만약에 원한다면 잠비아로 가도 좋고 그래서 한번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한번 가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또 우리를 격려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 선교는 우리가 이렇게 단기 선교만 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교 모습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에도 이렇게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예배하고요, 교회 안에서 교육하고요, 교회 안에서 선교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통해서 친교하는 것, 이거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이미지, 봉사라는 이미지, 교육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할 때 교회가 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교육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친교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되어 있는데요. 다음 그림은요,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미시오데이라는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면서 만든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교를 통하여서도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요, 봉사 단체를 통하여서도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병원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고, 가정과 문화와 예술과 NGO 단체, 교회를 통하여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선교적인 그림이며 계획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보내셨음을 우리는 선교라고 보고 있는데, 그 선교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려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내려오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살라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선교사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선교사시다라는 것을 선교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캠퍼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작업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봉사를 통하여서 문화와 예술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교의 영역은 교회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영역이 더 크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선교의 영역 가운데 교회도 있는 것이고 문화도 있는 것이고 가정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모이기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나 이제 모이기보다는 흩어집시다. 모였지만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 각각 그 은혜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고 성장한 사람이 학교에서 선교의 역할을 하고, 또한 병원에서 선교의 역할을 하고, 이것이 병원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믿는 환자로서 그 함께 지내고 있는 병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또한 가정에서, 믿지 않은 가정에서, 또한 믿지 않은 우리 형제들 안에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선교사의 역할, NGO 단체에서도 선교사 역할, NGO 단체나 봉사단체 너무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러나 NGO 단체와 함께 사역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NGO 단체나 이런 봉사, 그 다음에 그 피딩 정도만 하고 있는 이 선교의 모습은요, 거기까지입니다.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주는 데까지입니다. 실제로 세부에 갔을 때 우리가 피딩 사역도 하고 나눠주는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사역도 했는데, 이 피딩 사역에 딱 갇혀있는 그 NGO 느낌에 갖고 있는 목사님은요, 예배 시간이 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빨리 나눠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예배가 중요하다,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선교의 그 정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정합니다. 그러나 이 NGO 단체에 그냥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나눠주는 것,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고픔 플러스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큽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였다면요, 세상의 액체와 같이 흩어지고 스며들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요체는요,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 미셔널 처치는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 선교적인 삶을 통하여 그 미셔널의 처치를 삶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장한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선교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20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이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았던 선교사의 어떤 기념비적인 모습인 인도 선교사인 그 레슬리 류 비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4년에 35년가의 인도 사역을 마치고 영국에 돌아왔을 때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것에서 멀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의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흩어지는 교회,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 그 다음 미셔널 처치를 주창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나는 제외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께서 보내신다, 나도 삶 가운데 보내신다, 나도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 보냄받은 대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회복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 회복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관계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현장 속에 선교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주신다가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제 영상 하나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의 선교사가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요. 미국에서도 목사가 없는 지역이 있고 미국에서도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한 선교사님의 헌신을 통하여 이 미국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내가 어떤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일단 선교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그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 다시 같이 보시죠. 32 shots were fired in a North Philadelphia double shooting that left a man dead and sent a woman to the hospital. Save his life and also save his safety.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Anybody is a casualty. People get killed every other day. Like people that sell drugs over there, sell drugs over there. Like We have had shootings right here on the street, right out here on the street. We just keep hoping and praying we see another day. 드럭 딜러들도 다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그들에게 목사가 되어주는 거죠. Even though we go through so much in that area, it didn't run them away. It just made them stay even more. 이번 미션 로그에서 기록할 선교 현장은 가장 가난하고 상처 입은 이들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지난 20여 년 동안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으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온 따뜻한 도시 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헌신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미국 동부 지역 필라델피아 북부 이곳에서 도시 빈민 선교를 하고 있는 이태후 선교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세윤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태호입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델피아 북쪽에 있는 노스필리라고 하는 흑인 빈민가에서 동네 목사로 살고 있는 이태후라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한인 목회를 하던 중 도시 빈민 선교에 부르심을 받았다는데요. 아무도 오려하지 않는 이 지역으로 들어온 지 벌써 23년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동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제 저희 동네는 특별히 노스센트럴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North Central. 네네. 사람도 많고 인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Morning. Good. How are you? You good? How are you? You guys doing good? Yeah, y'all doing a documentary? Yeah. I'm gonna walk around the hood. Mm-hmm. Good morning. why you not at school? Well, yeah, exactly. Why are you at school? You sick or something? Nah. No. 왜 학교 안 가고 배워야 안 돼요? 늦잠을 잤거나 일어났더니 별로 뭐 가고 싶지 않아서 그랬겠죠. Morning. 거리를 나서자마자 만나기 시작한 다양한 연령의 동네 주민들. 만나는 이들마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Good. How are you? Shop on the corner. Okay. Yeah. Barber shop. For the community, yeah. Barbershop hair salon. I think some of my kids want to get a haircut. Right. Yeah. Yeah. How's everything? Everything coming along. That's my pop right there, man. Yeah. That's my pop. That's my son. I cut his hair too. Oh, you do? I'm his barber. Oh, okay. All right. All the kids, they love him. He helping out the community a lot. Oh. Yeah. They say good things, man. See ya. You keep up the good work. Yes, sir. I really appreciate you. Okay. You need it. Hey, man. 그래서 돌아다니면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세워서 저는 모르는데 저쪽에서는 이제 누군가 Hey!
Hello, strangers. It's so good to see you. Same How here. are you? Oh my gosh. Yeah, okay. Good to see you. So what's new? Oh, I've been sick. So Oh no, I I mean, surgery. oh, surgery. Yeah, I had oh, surgery. when? Yeah. So really, she shouldn't be outside. I shouldn't. Okay. He's a pillar, a pillar. So many children have come through his program and are doing really well. And lifesaver, for real. A lifesaver. It's good to see you. Same here. All right, Well, I gotta go. Okay, Yes, you all right? Yeah, I'm okay. Okay, let me pray for you. That's when the truth Thank comes. you. She's recovering from surgery. I do pray that you would continue to heal her, restore her. 저는 이제 소위 동네 목사라는 그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주민들이 다 제 교인인 거죠. 그래서 저희 동네 사람들이 다 제가 목사인 걸 알고 드럭 딜러들도 다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그들에게 목사가 되어주는 거죠. All right, it's good Thanks. to see you. Okay. All right, take care. Thank you. I'll be praying. 그들에게 목사가 되어주는 거죠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동네 목사라는 말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또 여러분들의 삶의 그 반경 모든 곳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동네 교회가 되어서 또 동네 집사가 되어서 동네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자택에서 나오자마자 목사님을 모르나 목사님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많고 게다가 그 마약 판매하는 사람들도 이 목사님을 안다고 하고 게다가 여름에 캠프를 한 달 동안 여는데요. 마약 판매하는 사람이 그 캠프를 위해서 그때만큼은 마약 판매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혹시라도 판매를 하더라도 그 캠프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마을이 변하고 있고 이 도시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화마을에 살고 있고 파주 지역에 살고 계시고 김포에 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발견되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구원의 온전한 의미는 단지 영혼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한 것이며 미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선교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에서 선교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학원에서도 선교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캠퍼스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선교사적인 인생을 살아내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받은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그 일의 동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구원받는 이들의 새로운 삶, 선교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가포어스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때론 이것이 지치고 힘들 때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새로운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교회를 통하여 주변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주변 분위기가 여러분들 영향받고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 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어 주어야 되잖아요. 성도가 되어 주어야 되잖아요. 집사가 되어 주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되어 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교회의 길을 포기하고 있다면, 성도의 길을 포기하고 있다면, 집사의 길을 포기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교적인 삶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향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안아주겠습니다. 그들의 등을 두드려 주겠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숨쉬겠습니다. 그들이 필요하다면 달려가겠습니다.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내 이웃이 아니라 그 이웃의 반경을 조금이라도 넓혀보십시오.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인사하십니까?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누가 쓰레기 분리수거 하다가 버린 거 주워본 적 있나요? 그것을 통하여서도요 선교적인 삶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울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 하나로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인들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목격된다면 그를 위해서 커피 한 잔이라도 보내주는 것, 시간을 내서 커피 한 잔 같이 먹는 것, 이것도 선교적인 삶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아까 이태우 선교사님과 같이 그 지역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트하우스 파주도 이 헤이리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지역에, 탄현에, 대화마을에, 또 김포에, 금촌에, 여러 가지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꼭 필요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사십시오. 선교적인 꿈을 그리십시오. 어느 나라에 가서 단기 선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 마주하고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십시오. 환대해 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발에 무릎 꿇고 그 발을 닦아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주님의 나라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 속에 재영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되고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새롭게 하시는 것은 맞지만 너를 통하여 그렇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가정이, 너를 통하여 직장이, 너를 통하여 사업체가, 너를 통하여 있는 모든 관계를 통하여 내가 새롭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이 한 주를 건강하게 살아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